오늘 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3절, 창세기 31장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3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네, 여러분 혹시 낄끼빠빠라는 말을 아십니까? 낄끼빠빠. 네, 낄 때와 빠질 때를 잘 분간하라는 말을 줄여서 하는 말이죠. 제가 이 낄끼빠빠를 잘 못합니다. 네, 그래서 참 눈치 없고 껴야 될 때 끼지 못하고 빠져야 될 때 빠지지 않아서 많이 이렇게 눈치를 먹는 사람인데요. 눈치 있게 행동하라는 말이지만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이 말이 굉장히 기분이 나쁜 말이고 마음에 상처를 입기도 하는 말이기 때문에 웬만큼 친해서는 이 말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아무리 눈치가 없어 보여도 저한테 낄끼빠빠 하시면 제가 마음에 상처를 입습니다. 웃으셔야 되는데 다큐로 받으시면 안 되는데 네. 아무튼 우리는 이게 눈치를 잘 살펴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을 살고 있죠. 분위기 파악을 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목사님들 가운데 제일 눈치가 없는 제가 이런 말을 하니까 조금 신빙성이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요? 눈치 없는 사람이 여러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을 힘들게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눈치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치열한 사회이기 때문이겠죠. 예전에는 그냥 눈치 없는 사람을 어리숙한 사람, 순진한 사람 정도로 치부했을지 모르지만 요즘에는 눈치가 없으면 자기가 손해를 보는 시대 아닙니까? 눈치 빠르게 투자도 잘하고 취업도 하고 연애 결혼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 눈치가 없으면 할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만큼 유행에 민감한 나라도 또 없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어떨까요? 친구들과의 관계를 위해서라도 빠르게 유행을 감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야지 그들의 또래 집단에서 뒤처지지 않는다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런 눈치 싸움을 잘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성공적인 그리스도인,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이런 생존을 위한 눈치보다 더 중요한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그게 무엇인지 이 야곱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야곱은 자신이 머물던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려고 합니다. 떠나기에 앞서서 야곱은 자신이 처한 현실을 아주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1절과 2절입니다. 오늘 31장 1절부터 42절을 다 살펴볼 텐데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성경을 보시면서 눈으로 읽어보십시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야곱의 삼촌 라반에게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야곱이 우리 집안 거덜내려고 그런다. 늘 그렇지만 거짓말은 완전히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묘히 조금 다른 말을 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사실 완전히 다른 말은 우리가 금방 눈치챌 수 있기 때문에 쉽게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묘히 조금 다른 말을 하는 것은 자기를 속일 뿐 아니라 남도 그것에 걸려 넘어지게 하죠. 지금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이 옳습니까? 집안을 거덜내고 재산을 다 뺏어갔나요? 그렇지 않죠. 라반도 인정하는 바 야곱 때문에 내가 복을 얻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들의 이런 시샘만으로도 야곱은 삼촌을 떠날 만한 충분한 이유를 찾은 거예요. 그런데 삼촌 라반이 만일 야곱을 친자식과 같이 생각했다면 이것은 떠날 이유가 아니라 야곱이 착각하는 거였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2절을 보니까 삼촌 라반도 야곱을
경계하고 있어요. 야곱이 삼촌 라반의 얼굴을 보니 이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이제 결단할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이 지금 야곱에게 조성된 거죠. 사촌들과의 갈등이 예상되고 무리의 우두머리였던 삼촌 라반이 자기를 등질 것을 생각하면은 지금 야곱은 거기를 떠나야 합니다. 지금 그 집을 떠나는 것이 적기라 직감했을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판단 능력이 늘 필요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분석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앞으로를 전망하는 많은 사람들의 말과 글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죠. 거기에 덧붙여서 정말 중요한 건 지금 나는 어떤 상황인가? 지금 나의 능력은 어떤가? 내 상태, 내 처지, 내 형편, 내 능력을 얼마나 정확하게 진단하느냐가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에요. 나의 수준과 능력을 가늠해야지만 지금 내가 떠날 적기인가 판단하는데 오류가 없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야곱은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자신이 터를 잡고 함께 가족을 이루었던 그 하란 땅을 떠나기 전에 자신의 상황과 처지와 수준만 가지고 결단하지 않습니다. 중대한 일,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 것인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것을 결정해야 하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야곱은 자신의 상황과 대화하지 않아요. 그 자신이 처한 상황에 몰두하지 않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 3절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읽은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자신의 아내들을 불러놓고 내가 이곳을 떠나야겠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주님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앉고 서는 일, 가고 멈추는 일, 자기의 상황과 결정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오직 주 여호와, 약속의 하나님, 자기 자신을 그곳 하란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의 말씀에 비추어 지금 아내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주를 알지는 못하는 사람들이 선택하고 판단하는 그런 것들과 다른 유일한 그리고 중요한 기준입니다. 우리는 무수히 많은 선택과 결정의 문제들 앞에 날마다 마주하고 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마다 누구와 또는 무엇과 대화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일에 무엇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주는 주된 소리는 어디로부터 흘러나오고 있어요?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목소리들에 우리는 우리의 혼이 팔려버리고 잘못된 자기애, 잘못된 물질관, 헛된 소망, 왜곡된 신앙, 지나친 자기 연민에 갇힌 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이 처한 현실과 상황과 형편을 그릇되게 바라보게 할 뿐 아니라 우리 자신도 삐뚤게 바라보도록 종용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나의 처지나 상황이 주의 말씀과 대화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주님의 말씀을 향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성경이 죄라 하는 것에 죄의식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시대는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는 걸 지나친 정죄라 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틈을 파고들지 못하도록 철벽 방어를 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사사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사기에 보면 미가라는 사람이 있죠. 13장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집에 신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드라빔을 가져다 두고 레위인을 고용합니다.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던 레위인을 고용해서 자신의 집을 위해 복을 빌라고 자기가 듣기에 좋은 말,
자기가 듣기에 위로가 되는 말, 사랑의 말들을 하라고 고용해놓고 사용해요. 그게 사사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사람들 사이에 사랑이 있고 위안이 있고 위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평안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사기는 그 시대를 뭐라고 평가하나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말씀 교사를 옆에 두는 일을 꺼려 했습니다. 레위인들이 직장을 잃은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고용하는 집에 들어가 그들이 원하는 일을 한 겁니다. 복을 빌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의 말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에 그때는 왕이 없던 시대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시대일 뿐인 것이죠. 사실 제게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교만이에요. 저란 사람은요, 정말 교만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 본성이 남아있어요. 저는 이 교만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줬고요, 저 역시 그 교만에 사로잡혀서 교만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살았습니다. 저를 그저 심리학적인 용어로 인정욕구가 강한 사람인 것으로, 그냥 나는 칭찬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잘한다 잘한다 하면 더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인 것으로 저를 포장하고 제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것이 저의 교만이라는 죄에서부터 시작된 잘못된 자아상이고 사람들 간에 문제를 일으키고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달라진 것이 뭐냐면요, 저를 돌아보고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기 위해 노력하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전히 교만합니다. 그런데 제 안에 겸손이라고 하는, 교만을 억제하고 누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게 되더라고요. 우리의 본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될 때 반드시 그것을 억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상황의 말에 귀를 기울이거나 상황이 빚어내는 감정에 나를 맡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재를 돌아보고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 일이 일어나야만, 그래야만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떠날 것인지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상황이 빚어내는 그 떠나야만 하는 이유들을 베델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에 비추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자신이 가야 할 방향을 정했어요. 지금 상황이 고통스러우니 일단 떠나자,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분명히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깨닫게 됐습니다. 바로 아버지가 계신 곳, 약속하신 땅, 그곳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관문이 야곱에게 남아 있었어요. 그들의 가족, 특별히 그의 두 아내, 바로 라반의 딸들을 설득하는 일이었어요.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야곱은 철저하게 라반과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장인어른이자 아내의 남편이고 어머니의 오빠이면서 자신의 삼촌인 라반을 두고 그대들의 아버지라고 4번이나 이야기하면서 거리를 둬요. 5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느니라. 라반이 누굽니까? 자기 야곱을 자기 형 에서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준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라반을 자신의 삶 전체를 바쳐서 충성해야 될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의 육신의 아버지가 누구이고 자신이 섬겨야 할 하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확신 속에서 아내들이 반대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베델의 하나님께서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레아와 라헬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당신 지금 우리 아빠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레아와 라헬은 알고 있었죠. 라반이 오직 자신의 재산을 불리는 데에만 관심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빠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은 싸우던 자매 사이가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연대감을 표출하며 우리가 우리를 위해 우리의 재산을 아버지가 뺏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마음과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 배울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20년, 30년 또는 50년, 60년, 70년을 살았다 하더라도 이 세상은 우리의 아버지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영원한 집이 될 수 없어요. 이곳에서 배운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아버지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나그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는 나그네예요. 레아와 라헬이 아버지께서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겼다 할 때 이 외국인, 이 말이 바로 그 나그네를 의미해요. 야곱이 20년을 삼촌 라반의 집에서 봉사했지만 그는 라반의 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라반의 집 안에 있더라도 야곱과 그의 아내들의 신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었어요. 이 외국인, 어딘가에 정착해서 일정 기간 동안 합법적인 자격을 갖추고 살다가 돌아갈 곳이 있는 자들, 이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돌아가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마음 먹고 떠나기로 마음 먹고 딱 떠났으면, 그리고 시원하게 작별했으면 너무 좋을 텐데 그렇지가 않죠. 삼촌 라반은 야곱이 떠난 지 3일 만에 그가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7일을 쫓아서 야곱을 만납니다. 무려 열흘을 쫓아간 거예요. 근데 라반이 혼자 쫓아갔습니까? 그의 형제들과 함께 쫓아갔다 그래요. 그리고 라반이 내가 너를 능히 죽일 수 있지만 이라는 이런 말을 하는 걸 봐서 진짜 야곱을 죽일 속셈으로 쫓아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밤중에 라반의 이런 계획을 막으셨죠.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라반이 야곱에게 와서 하는 행동을 보면 그가 정말 뭐 때문에 왔는지, 왜 야곱을 뒤쫓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와서 겉으로는 네가 어떻게 나의 딸들과 내 손자들과 인사도 못하게 하고 그렇게 포로된 자를 끌고 가듯이 데리고 가냐, 이렇게 얘기했지만 가족들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가 찾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라헬이 빼돌렸던 드라빔입니다. 근데 지금 그 드라빔이 어디 있습니까? 열흘을 쫓아와서 내 신 내놔, 내 드라빔 내놔 하고 있는데 그 드라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라헬의 엉덩이 밑에서 능욕받고 있어요. 자신의 신, 수호신, 가족의 신, 치료와 회복의 신, 부요와 풍요를 가져다 주는 그 신이 지금 여인의 엉덩이에 깔려 능욕받고 있는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신이 사람의 엉덩이, 그것도 사람의 추한 배설물이 배출되는 엉덩이에 깔려서 있는 이 모순된 상황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라반의 위협에 맥도 못 추리던 야곱인 것처럼 보였지만 끝내 이 드라빔을 발견하지 못하고 36절로 넘어가서 갑자기 전세가 역전이 됩니다. 36절을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야곱이 노하는 것도 모자라서 지금 삼촌 라반을 책망하고 있어요. 이전에 라반의 밑에서 종살이하며 길을 펴지 못하던 애송이가 아닙니다. 이제 한 가정의 가장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더 이상 삼촌에게 끌려다니거나 예속된 인물이 아니라
가족과 재산을 지켜야 할 책임 있는 가장의 모습, 족장으로서의 모습을 처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라반은 자신의 드라빔, 가정의 수호신을 애지중지 여겼습니다. 자신은 물론 가족 모두와 재산을 지켜주리라 기대했던 신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신이 여인의 엉덩이에 깔린 채 자기의 존재감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 극적인 대조가 여러분 눈에 들어오십니까? 라반이 드라빔을 찾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기에게 복을 줘야 될 그 신이 지금 없어졌으니까. 그것을 찾고 있는 것이죠. 라헬은 그 신을 능욕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능력이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31장 이후에 지나가면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수백 년 뒤에 이 개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민족 이스라엘이 지금 야곱과 같은 대탈출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짖음 때문이었습니까? 그들이 고통받고 있던 그 고난의 현실 때문에 그들이 탈출을 결심했나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기억하심이, 그의 일하심이 민족 이스라엘을 애굽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게 인도했어요. 여러분, 이 야곱을 생각할 때 여러분 떠오르시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구주께서는 하늘 보좌를 떠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그 고난의 자리를 향해 가셨어요. 그는 영광의 자리를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기꺼이 고난의 자리, 낮은 자리를 향해 가셨습니다. 그가 향방 없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다니지 않으셨어요. 그는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삶이 이 땅에서 실패의 역사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죠. 우리 구주 예수님은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따라가시며 친히 왕이 되시기 위해 고난받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으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정확하게 아버지의 약속에 당신의 시선을 고정했기 때문에 그 사탄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으실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만일 이 땅의 왕이 되시는 것에만 몰두하셨다면, 이 땅에서 왕이 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셨다면 결코 성취하실 수 없었던 놀라운 기적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형틀에서의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개인의 영광을 취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할 때에 그 인기에 도취된 나머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수 없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결코 세상과 대화하지 않으시고 세상의 인기에 도취되지 않으시고 체포되어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붙잡히시던 그 밤에도 땀이 피가 되는 그 노력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던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의 영광스러운 삶은 뒤로 하고 이 땅을 당신의 영원한 거처로 생각하지 않으신 채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믿으십니까? 우리 구주께서는 마치 야곱이 레아와 라헬에게 함께 가자 말하듯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 내가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 여러분,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의 신은 또 우리를 회복해 줄 것처럼 우리를 치료하고 부유하게 해줄 것으로 여겨지는 각종 속임수들은 실상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들은 자신들이 능욕당하더라도 힘을 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확실함 앞에서
마치 라헬 엉덩이에 깔린 채 아무 존재감도 드러내지 못하고 있던 드라빔처럼 그저 침묵할 수밖에 없는 것들 뿐이죠. 하지만 우리에게 이런 빛을 주는 야곱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한한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얻기 위해 사람을 섬기고 아내를 얻기 위해 양을 지킬 뿐이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해 세상과 싸우시는 분이고 당신의 백성을 위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야곱은 그의 습관과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는 버릇을 가진 유한한 사람이었지만 우리 구주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악을 고치시고 당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시며 아버지의 뜻만을 쫓아가시던 진짜 하나님이셨어요. 야곱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가나안 땅으로 복귀하라 라고 하는 그 물리적인 복귀만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라 촉구하는 거예요. 하란이라고 하는 공간에 취해 라반으로 대표되는 탐욕의 결정체, 드라빔으로 표출되는 우상의 집약체, 그것을 과감히 버리는 일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어디로부터 떠나야 하는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환난과 곤고와 핍박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여러분에게 혹시 있으십니까? 아니면 나의 탐욕, 나의 죄악된 본성 자체가 나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이 됐든 공통된 것은 우리가 여호와 신앙, 곧 그리스도 중심의 삶, 그것을 따라 사는 삶을 살지 못해서 빚어지는 일들은 아닙니까? 우리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 공동체 안에는, 이 은평의 공동체 안에는 진실한 환대, 진솔한 용서, 진정한 화해, 진지한 참회가 있습니까? 나의 죄를 날마다 마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옛 자아와 습관을 버려버리지 못한 채 그저 그런 인생, 그저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경이 요구하는 신자가 회복해야 하는 첫 번째 것은 단순히 예배 활동의 회복이 아닙니다. 우리의 회복은 삶 전체의 회복입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환대가 일어날 때, 우리 안에 참된 용서가 실천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요구하십니다. 안 된다 말하는 자리에서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떠날 수 없다며 우리를 쫓아와서 괴롭히는 라반으로부터 벗어나십시오. 너희가 아무리 그래봤자, 너희가 아무리 신실한 척 해봤자, 그래봤자 사람이지 뭐 별 수 있겠니? 니도 똑같지 않냐? 하는 그 속이는 말들로부터 떠나십시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를 거울 앞에 여러분 자체로 두지 마시고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시고 주님의 말씀을 두셔서 그분의 시선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세상을 바라보시고 이웃을 바라보십시오.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이 거대한 하나님의 구속사 위에, 그 위에 놓여져 있는 존재로 여러분들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의 떠남을 생각했습니다. 그의 떠남은 자신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부르시는 이의 확실한 약속의 대화 사이에서 일어난 결과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가 바로 이것이에요. 신앙은 나의 삶의 문제와 주님의 말씀이 대화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나의 문제와 내가 대화하지 마십시오. 그럼 우리는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살아가시는 동안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상황에 말씀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무엇을 위해, 무엇을 향해 가야 하는지 생각하시며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